오늘 말씀이 마음 찢기라는 제목인데 그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요즘 들어 계속해서 기도하면 드는 마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한 우리 태그를 포함한 우리 세종중문교회 그리고 전 그런 교회들을 포함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정말로 몇 사람이나 드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진짜로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오늘 드린 나의 예배가 그러니까 내 만족으로도 끝나도 이건 예배가 아니고 뭐 목사님 전도사님의 마음에 들게 막 선생님 마음에 쏙 들게 뭐 좋은 모습으로 예배드리 이것도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아무리 모여봤자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거나 외면하시면 그건 정말로 그냥 우리는 시간 낭비한 것보다도 더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의 예배도 나의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중에 받을 만한 예배가 몇 개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이제 약간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서 좀 잔뼈가 굵었으니 바삭하잖아요. 어느 정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흘러가는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 태그 예배를 포함한 이 전체적인 모든 예배들 중에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실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는 게 몇 퍼센트나 될까?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마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도 중요하죠. 행동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행동은 믿음을 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행동에 예수를 믿는 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너희는 그 손만 씻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더럽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가늠한 자가 가늠한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은 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성희롱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내 마음에서 이미 그걸 하고 있다면 그건 죄다. 살인도 뭐라 그래요? 성죄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살인자는 몇 명 있을까요? 간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몇 명이나 그렇게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서 저질렀으면 이미 저지른 거라고 보셨는데 근데 우리들이 다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앉아 있어요? 난 아무런 죄도 없고 뭐 깨끗하게 살아왔어요.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 속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받으실까? 그러면 주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가 의미가 없는데 그럼 나도 똑같지만 내가 도대체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린 건 도대체 몇 번일까?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예배라고 하는 게 손에 꼽힌다면 난 정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너무 헛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드리고 있는 그 마음에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 주께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주의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17절에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19절에 다시 기뻐하는 제사 이런 게 나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겉으로는 뭐 깔끔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 내 마음을 찢을 각오를 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내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살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던 걸 회개하고 그걸 어느 정도냐면 마음에서 못 지킨 거. 그냥 우리는 행동으로만 찾아보니 지금은 코로나 시대기도 하고 비대면이기도 하니까 사람들 만날 일이 없어. 그래서 범죄를 별로 할 건덕지도 없어. 그렇죠? 그런 거 같지만 우리 마음에선 수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수천 번 누굴 죽이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막 생각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마음에선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럼 이걸 회개할 각오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네,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잠깐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네, 가인과 아벨 얘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인은 예배드리기 전부터 아벨에 대한 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못마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있는 그 채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것 때문에 또 분을 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서 너 분 내지 말고 그건 죄니까 죄를 네가 다스려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이 죄를 이 자기 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분을 자기가 찢고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그냥 아벨을 죽여버리게 되죠. 네. 마음의 분함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주님은 안 받으셨다고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는 그냥 미친놈 혹은 멍멍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라가라에 속해요. 그리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드리라. 여러분 보세요. 23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23절 잠깐 띄워주세요. 그러므로예요. 뭐에 대한 그러므로일까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하여 노했던 사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라고 했던 사람, 미련한 놈이라 라고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먼저 그 사람하고 사과하고 오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합당한 마음을 들고 오지 않으시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받으시는 건 또 합당할까요? 절대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를 백날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할 만한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 정말로 저 사람은 사용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사람은 축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저 사람의 인생은 들어쓰고 있구나 라고 보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모두를 다 그렇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런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건 답답해 미칠 노릇이에요. 취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여 데려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죠. 아까 뭐 나눔할 때 경민이가 얘기했지만
늘 가던 거라서 안 가면 뭔가 이상한, 그러니까 이런 장점도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들고 나와야 돼요.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라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그 제물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제물이 바로 나라고. 여러분, 제물은 흠없고 순전한 온전한 것들을 드렸어요. 근데 내가 날 제물로 드릴 그때는 내가 순전하냐고, 내가 온전하냐고, 그걸 점검하고 나오기는 하냐고.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전혀 마음에 찢음 없이, 전혀 마음에 회개함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삶을 살 때 주님의 복이 풀어지겠냐고, 질까요? 전혀 풀어지지 않죠. 오히려 많은 막힘이 있고 묶임이 있는 게 당연하죠. 성경은 영과 육을 나눠놓고요, 우리로 하여금 육을 죽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배를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형제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그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채로 그냥 꽁한 채로 앉아있거나 안 그런 척하면서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아닌 척하고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라 하시지만 사랑을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성공 바라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따르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놓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이건 비단 미움이나 분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죽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안 죽었죠. 진짜 안 죽었을까요? 네, 죽은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네, 사도행전 5장 1절 4절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나니아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삽비라가 여자고요. 이 둘은 부부인데, 그러니까 그 5장 시작하기 전에 4절 말미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막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야. 갑자기 저 집사님 갑자기 땅 팔고 건물 팔고 막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더니 헌금을 딱. 여기 이 집사님도 갑자기 그 다음 주에 헌금 받고 성령 받고 하더니 이렇게 막 하더니 소유를 다 팔아 헌금을 딱 하는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났어. 그러고 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본인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긴 한데 저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자기 땅을 팔았어요. 있는 땅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자, 팔았어요. 그러면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이래서 아나니아는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땅을 팔았어. 그렇죠? 거기서 반만 냈다고 쳐봅시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박수 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왜 반값을 드리면서 전부라고 말한 그게 왜 죽을 만한 죄일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이걸 주의 인도함을 받는 그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따라 좀 각색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전부를 드리는 거였어. 왜냐면 다 4절 끝 말미에 다 그런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비슷한 감동을 받은 거지. 그랬는데 막상 전부 이렇게 하려다 보니 너무 많은데 좀 이렇게 그래도 우리 먹고 살 건 필요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뒤로 캥겨 놓는 거죠. 혹은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캥겨 놨을 수도 있고. 그래 놓고서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나온 겁니다. 그게 성령을 속인 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겁니다. 네. 다들 4장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 땅을 다 팔고 막 소유를 팔고 막 다 나눠주니까 자기 자신도 대단한 사람, 거기서 안 드리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이런저런 유추가 가능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땅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남들 막 다 그렇게 헌금할 때 본인만 이렇게 반만 내기 아까웠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체면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용할 뿐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헌금했던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그러니까 우습게 가볍게 여긴 죄로 죽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 교만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죽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뭐 거짓, 교만, 뭐 이런 뭐 음란 이런 마음들을 품은 채 이거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품은 채 삭히고 이렇게 발효시키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왜 안 죽었을까요? 지금은 예배드리다 죽는 사람이 없잖아. 그때 한번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다 치고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있으면 잘못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 거룩이 너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예배를 떠나버리시는 선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안 죽죠.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다만 주님의 영이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슬프고 정말 온몸이 떨리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태그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요소도 바로 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에 주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요. 그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걸 보고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다시 들어와요. 사도행전 5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삽비라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도 앞에서 이제 시험하고 나니까 이제 9절에 다시 하면서 그 삽비라도 바로 죽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다녔던 사람 베드로잖아요. 지금 막 우리 장경동 목사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일 수 있어. 베드로는 막 우리가 익히할 막 엄청 대단한 그 분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다야? 이렇게 웃으면서 물어봤을까요? 한 명이 죽어 나갔는데 한 명이 시체돼서 실려 나가는데 베드로가 정말로 이게 다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누가 한 명이 죽어 나갔어. 그럼 우리 다 분위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내가 베드로라고 치면 거기서 미쳤다고 이제 웃으면서 이거 다 드린 거 맞구나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진 않을 텐데 그 분위기를 삽비라는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분위기가 엄청 심각하고 숙연해졌을 텐데도 삽비라는 그 분위기를 못 읽어.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빨리 진실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먼저 남편이 들어갔는데 왜 없지? 신발은 있는데 왜 그이가 없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 거짓된 마음 그대로, 그 교만한 마음 그대로 뻔뻔하게 주님 앞에 거짓을 구하죠. 그래서 삽비로도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거든? 눈치라도 있자. 주님이 어떤 일을 막 하고 계실 때는요, 주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들이 막 그걸 하기 시작해요. 그럼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와 그렇게 쏠려갈 때 삭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눈치가 필요해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거든. 눈치라도 있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거든. 눈치라도 있자. 네,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으면서 그 믿음 좀 누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세요. 네,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다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에서 떠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을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지옥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본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그 삶에서 떠났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드리고 있으니까, 혹은 셀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여긴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뭐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이 죄된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미움이 들 수 있죠.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 싸울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돈이 좀 더 괜찮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저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예배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찢어버리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이 하나님, 능력 많다며 나 좀 변화시켜봐. 이건 뭐예요? 바로 그냥 마음이 높은 거야. 마음이 교만한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안 해요? 못해요. 거의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을 품고서 왜 그 사람은 벌하지 않냐고, 왜 나한테 복은 안 주냐고, 왜 저 사람은 5천만 원 벌게 했으면서 왜 나한테는 200만 원밖에 안 주냐고 막 이렇게 따지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성경에서 비추어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행동들, 내 마음들을 그냥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옆에 내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의 영이 세살을 돋게 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었던 평안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찔려서 약간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나가야 되나? 지금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린가?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이 들기도 하고 막 이랬다가 그걸 다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나면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새로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정결하게 해서 나올 생각으로 일단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나의 잘못된 행동과 마음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뭐 더 오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원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못해요. 주의 영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미움이나 질투, 분노 뭐 이런 마음의 죄들을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죽어야만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나 같은 사람한테 주님이 복을 주셔야지 누구한테 줘?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으니 주님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찢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잠도 깰 겸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서 보면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정결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 회개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 26절에서 새영이 나한테 와서 내가 회개할 때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 주의 율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 죄된 마음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도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리라. 여러분 할례가 뭐죠? 쉽게 말하면 그냥 포경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은밀한 소중한 그곳의 표피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할례는 마음에 한대요.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칼을 대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굳어진 마음은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똑같습니다. 16절에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었던 그분이 19절에서는 바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대해서 얘기합니다. 16절에서 19절 오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 구절이 지나고 나서 19절 띄워주세요. 19절 처음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나요? 그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서는 기뻐 받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그때 바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그때에 주께서 그걸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내 죄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나오니까 바로 그때 예배가 의롭다, 온전한 번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찢어야 할 우리의 죄된 마음들은 어떤 마음들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 잘 안 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형제 사랑 잘 안 되고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저 사람은 부럽기만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속에는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하는 불만만 쌓여가고 이런 마음들로 보면 우리 안에 회개할 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제가 수련회 때,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봤었던 그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 중에 그 이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되게 목소리 걸걸하시고 기도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학생 때 점수 고작 3점 얻기 위해서 진화론에 동의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진화론이 사실이냐? 아니요 사실 아니라. 근데 너 왜 거짓말 쳤어? 막 이러면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쓴 사람 회개해라 뭐 이러시면서 네, 호모 사피엔스 이딴 거 쓴 사람 다 회개해라 뭐 이러시면서 그러셨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교회 안에서 자라서 되게 거룩한 게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찢어야 될 마음들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저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가 안 사라지는 것 때문에 쩔쩔매면서 주님 이 마음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내 삶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잘못된 마음으로 나오면 난 지금을 죽지 않아요. 근데 주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회개하며 내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니 주의 임재가 내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임재하시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생각나는 마음의 죄들을 회개하며 그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던 그 제사가 하나님 그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된 마음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서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을 하셨지만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옹졸한 마음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은 용서하라 하셨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 나의 마음을 들고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하시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마음,
바뀌지 않고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나의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된 마음을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임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렸던 그런 예배들을 주님 이 시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무런 마음 없이 그 죄악된 마음을 들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나의 예배들을 주님 돌이켜봅니다. 주여 주님이 육체를 찢고 주님이 보혈을 흘렸던 그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받아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인데 지금 내가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들고 나왔던 때들을 생각해 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와 제사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 그리스도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회개의 때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발 바라건대 종교적으로 변해버린 잘못된 우리 윗세대의 예배들을 본받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